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인간 존재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 끝나고 복귀하신 일상은 어떠신가요? 역대하는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상들을 철폐하고 요아스 왕이 그의 스승 여호야다 선지자의 지도를 받아 평안한 때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어제 주일 본문까지의 맥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승 여호야다가 죽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요아스라고 하는 한 인간의 존재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 17절에서 24절, 22절까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7절 하나님의 종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18절 각종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까요? 인간 존재 연약함, 그 한계를 보게 됩니다. 흔히 거성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사역했던 곳에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도 그랬던 겁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20절에 등장하는 스가랴가 그입니다. 그 역시 감동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거부하고 21절 심지어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스가랴를 죽입니다. 순교가 발생된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22절의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신원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영적인 지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자립신앙, 누군가가 지켜봐주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만 그 사람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하는 자 역시 지도하는 학생을 자신의 제자로 품고 가르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자로 독립시키는 것이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호야다의 사역은 어쩌면 실패한 걸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없을 때는 신앙생활 대충하는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과 상관없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아스와 같은 연약한 사람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문단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렸던 저들 앞에 이제는 완벽한 멸망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24절은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작은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못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 앞에 있지 않으면 수가 크든 작든 다 패배입니다. 지금까지의 승리는 그들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요아스 왕은 죽고 멸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같은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와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면 언제든 다 무너질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스승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처럼 태평하고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의 스승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악 가운데로 옮겨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립된 신앙, 건강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잃을지라도 다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없으면 다 잃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오늘 하루 다시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